2023년 7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6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6장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기서 26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빌닷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시작합니다. 그 반론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26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욥의 반론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돕는 것, 이것을 영적 지도자들은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닷의 변론이 욥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욥은 그 논리로 반박하기보다는 그의 말이 자신의 처지와 맞지 않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대꾸로 이루게 해가지고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무기력한 가운데에 있는 욥을 비롯해서 사회적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라면은 우리 주변에 힘없는 사, 그 다음에 기력 없는 팔, 다시 말하면은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정말로 어떻게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주위에서 보면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정말로 도와주고 정말로 구원하여 주기 때문에 나 하는 말이 아니라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힘없고 기력 없는 사람들을 비꼬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력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하고 있는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제대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도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기듯이 상대방을 도와줄 때도 상대방이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광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돕는 것이 제대로 돕는 것인가 파악하고 도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2절과 마찬가지로 반어법과 배구법을 사용해 가지고 친구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실천 없는 교리주의자입니다. 경험 없는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학 사상에 근거해 가지고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식견을 내세워 가지고 자랑하는 것일 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움을 주려면은 도움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바로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가르치셔서 바른 도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입니다. 5절,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말로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영역은요,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다,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의 영들이 지하 음부에서 떨고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이라고 나오죠. 큰 물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밑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 밑에서라는 말은 땅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라는 단어가 강의 수동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음부에 거하는 영혼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음부 속에, 죽어서 음부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후에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 그 삶도 하나님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떨고 두렵게 지내지 않으려면은 부끄럽지 않게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적 사고의 영역에서 떨어져 있는 음부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후세계까지 완전히 아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음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임합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장하시고 죽은 자들이 사는 그곳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게 되며 멸망도 가림이 없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추기에 애쓰기보다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 가족 식구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부끄럽지 않는 삶, 그리고 이 나라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서부터 14절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은 하나님을 건축가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서도 쭉 보면은 욥은 우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유능한 건축가가 솜씨를 발휘하여 집을 짓는 것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7,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 8절에 보면은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을 어디에 펴신다고? 허공에 펴신다는 거예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한 창조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 자연 운행에 있어서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찢어지지 않도록 싼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인 것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온전하시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의 공간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 피조물에 대해서 함께 끝나는 것,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실수가 없다, 이 확신이 누구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그러면 욥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를 가리우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죄인들 앞에서 정말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자신과 논쟁 중에 3명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겸허히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욥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조금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박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인도함을 받아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 못하니 조그마한 지식으로 끝없는 변론만 하는 욥의 세 친구처럼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조그마한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더욱 주를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왜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내가 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2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돕는 것,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광성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추구할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6장 말씀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돕는 것,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영적 지도자가 추구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것을 행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달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성경학교에 수련을 내달 때에 아버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아끼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도 선교 가기 위해서 아버지 애쓰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며 배우고 아버지 힘쓸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삶의 어둠 속에 혼란 속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시험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